할렐루야. 이제는 아실 법도 됐는데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우리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 모두의 예배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기쁘신가요? 전혀 안 기뻐 보이시네요. 주님 주시는 승리의 기쁨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기쁨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쁘게 주님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승리 주신 주님을 영광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자, 박수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기쁨 주신 하나님을 우리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한 번 더 온 세상 창조주. 자, 더 힘있게 박수. 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 한 번 더 온 세상 셋넷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아멘.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주님의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셋넷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아멘.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자, 박수. 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 자 통로로 더 나오시면 좋겠어요. 여기 통로로 더 나오세요. 여기 좁으시니까 더 자유롭게 우리 찬양하기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다 통로로 나오셔도 되고 여기 앞으로 나오셔도 돼요. 그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드리는 기쁨보다 더 크신 기쁨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모든 것 이기신 능력에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 저렇게 뛰며 찬양합니다. 둘 셋 넷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아멘.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다. 우리 이제 가서는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자림차게 하나 둘 셋 넷 모두 승리하리,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따라해보실까요? 헤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다시 한번 찬양 할렐루야. 둘 셋 넷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힘차게 헤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
우리 2절 가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열방을 헤이. 하나님 자 박수하며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하나 둘 셋 넷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 외쳐볼까요? 자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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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그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더 힘차게 위대하시다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둘 셋 넷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자 가장 큰 목소리로 에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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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다. 자 우리 율동하며 찬양합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 자 이제 좀 익숙해지셨죠? 다시 한번 합니다. 둘 셋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자 절 보지 마시고 율동팀을 보세요.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송아지 없어. 자 옆으로 가시는 거예요. 자 옆으로 조금씩 반대로 둘 셋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한 번 더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자 누가 율동 제일 잘하시나 볼 거예요.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 자 옆으로 갑시다. 난 여호와로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한 번 더 무화과 하나 둘 셋 무화과 나뭇잎이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 자 옆으로 둘 셋 넷 헤이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 자 따라해보세요. 자 난 여호와로 더 크게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한 번 더 하나 둘 셋 넷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한 번 더 크게 셋 넷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난 여호와로 나나나나나나 둘 셋 넷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 둘 셋 넷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난 주 안에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박수. 자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한 번 더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는 기쁘다 주 나와는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는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나 주 안에 기쁘다.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기쁘다. 내를 기쁘다. 아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아멘. 나 주 안에 늘 우리 사람께 기도합니다. 주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허락하신 주님 앞에 우리 오늘도 경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무한한 하늘의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령과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의 기쁨 주 하나님의 승리케 하신 영광이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오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허락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광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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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아가 주의 음성 듣길 소망하오니 주여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임하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방도 생각 우리의 낮은 영을 의미하는 시간이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채우시는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가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여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정직한 영을 허락하사 오직 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크고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막히고 메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행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원합니다. 아버지 오셔서 아버지 행하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함나니 하늘의 문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소서. 승리의 암성 자유의 고백 아버지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어떤 상황과 여건 가운데서도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행하시며 일하시며 도우시는 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자랑하게 하소서. 주님을 높이며 아버지 주님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버지 오늘 이곳에 오셔서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루어지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묶이지 않도록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소서.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소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능력으로 덮어주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뛰며 자랑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없소서. 아버지 임하소서. 충만하소서. 아버지 다스리소서. 역사하소서. 우리는 하나님 편인데 여기 모인 우리 가족들, 권속들도 하나님 편이고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다 우리 편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편까지 자꾸 우리 편끼리 싸우고 우리 편 안에서 아버지 아름다운 소리, 살리는 소리, 격려의 소리, 회복의 소리가 아닌 아버지 약한 영들이 넣어주는 소리를 자꾸 바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속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긴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며 오늘도 주님 편에서 우리는 부르짖고 구하고 또 승리의 함성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 편에 서서 거룩한 함성을 거룩한 소리를 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하여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나눌 수 있는 풍성한 관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가끔 이제 간증거리를 좀 제가 주문하곤 하는데 오늘 우리 김수진 집사님께서 내일 우리 남편 길 1주년을 이제 내일 맞게 되는데 그 즈음에서 주신 은혜나 또 주님의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때 우리 서로에게 은혜가 되고 또 감사의 시간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격려의 박수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보에 이수진 집사로 나왔는데, 네, 저는 김수진 집사입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말씀 앞서 해주신 것처럼 내일이 이정재 집사가 하늘나라로 이사간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제가 살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선뜻 와서 제게 안부를 못 물어보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저 또한 많은 분들 붙들고
저 잘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데 자꾸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그냥 넘기고 지나가고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짧지 않은 1년의 시간이었지만 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다고 또 여러 가지 기도 부탁하기 위해서 간증의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아직도 그 사람이 제 곁에 없다는 것이 실감이 잘 나지 않습니다. 금방이라도 아무렇지 않게 문을 열고 들어와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고 장난치고 그렇게 그런 시간들이 금방 찾아올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을 보낼 때 아무 준비조차 없었던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지만 장례를 치르고 문득 하나씩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준비 없는 이별인 것 같았고 준비 없었던 죽음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과의 이별을 이미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그 사람이 가기 3개월 전부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들을 눈물로 깊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는 아이들 중에 가장 사랑하는 막내 정찬이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건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를 당하기 2주 전에는 어떤 분과의 대화 중에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받아들여야겠지요라는 고백을 제 입술로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인격적이고 신실하신 분입니다. 억지로 주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시고 제 입술에 먼저 고백들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셨습니다. 이정재 집사의 죽음이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 곁에서 너무 행복한 천국에서 잘 지내고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죽음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걸 알면서도 문득 밀려오는 슬픔과 그 그리움과 고통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때는 모르는데 혼자인 시간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가슴이 메어지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어린 자녀들을 보고 있으면 더욱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슬픔이 너무나 커질 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야 하냐며 주님 앞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큰 고통에 기도조차 나오지 않아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만 지나면 다시 주님 앞으로 뛰어나와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픔과 고통을 치료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안 계시면 한순간도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난의 때에 더욱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사회적 정치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고 복음을 훼손하려는 세력들을 저지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쪽에 나팔수가 되어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는 이제 아이들과 살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 경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세상 나가서 돈 벌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이 사역 계속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감사하게도 저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파묻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남편을 통해 공급받던 모든 것을 이제는 오직 주님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 미처 알지 못했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나만 의지하고 나만 바라봐라 하는 주님의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단마귀는 저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내가 아니어도 주님의 일할 사람은 많으니 애들도 어린데 힘들게 살지 말고 모든 일에서 떠나 조용히 살고 싶다는 생각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친정이 있는 시골로 내려갈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면 다시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달려나가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인생, 그것이 제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비전교회는 저와 정재 집사에게 고향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저희 가정을 너무나 사랑해 주셨고 정말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정재 집사와 가까이 지냈던 분들과는 제가 대화를 잘 못합니다. 몇 마디 말이라도 할라치면 눈물이 먼저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사랑해 주셨던 많은 성도님들의 기도와 응원으로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재 집사가 떠난 후에 진정한 하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우리 주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나 기다려지고 그리워집니다. 정재 집사는 평생 새벽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1, 2시에 나갈 때마다 그 뒷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는데 이제는 정재 집사가 이 땅의 힘든 생활을 마치고 행복한 곳에서 먼저가 있으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씀이 정말 가슴 깊이 새겨집니다. 다른 사람이 겪지 않은 고난을 겪고 있는 저는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고난 때문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할 땐 미처 몰랐던 주님의 깊은 사랑을 알게 하셨고 하루라도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인생이 되게 하셨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님만이 행하시는 그 능력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셨습니다. 세상은 남편 없이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사는 제가 딱해 보이고 불쌍하게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행복하고 마음에 감사가 넘칩니다. 참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시니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도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을 우리 예수님이 부어주시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해 봅니다. 2014년도에 저의 삶의 표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나의 모든 삶과 시간들이 모두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사용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에도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의 주님을 배울 그 기쁨으로 남은 모든 인생들을 주님의 통치 아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오늘과 같은 이런 고백과 관증 후에도 저는 수도 없이 좌절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우리 가정을 위해 특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드리는 인생이 되도록 어떤 공격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버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직 우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댁 식구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 5 아이 데리고 이렇게 정말 미친 사람처럼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제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능력이시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 모든 영광을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안에는 아직 우리 오늘 지금 간증하신 우리 김수진 집사님의 삶이나 또 이정주의 집사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 풀리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 작년에 일이 있었을 때 그걸로 인해서 시험이 들거나 아니면 실족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역사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지난 선교사님들의 사역, 우리 저기 서울의 양화진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무덤도 있는데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참 너무 이해 안 되고 뭐 말도 안 되는 죽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허드슨 테일러 이런 선교사님들은 배 타고 오다가 풍랑에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오히려 그 선교사님의 죽음, 남편의 죽음을 또 복음으로 신앙으로 받아서 한국 역사에 이 허드슨 테일러라는 이름을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음 할 정도로 그렇게 부흥과 또 복음의 많은 씨앗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죽음이 많이 있어요. 왜 스데반 집사같이 좋은 사람이 돌맞아 죽어야 했는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제자들은 다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피가 쏟아져 죽어야 하는가? 이런 모든 죽음 앞에 이것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풀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물음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뭔가를 더 사랑하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하나님의 생각 외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것을 이해하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은 이런 고난, 이런 죽음,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다 해석해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라보고 우리 김수진 집사님이 인간적으로만 바라봤다라면 이미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삶도 이미 다 무너졌겠죠. 그러나 이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또 이 문제를 보고 상황을 받아들이다 보니 이렇게 여기까지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 목회 제가 지금 2년 됐는데 1년여 시간의 이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참 평생을 이런 경험을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저 또한 우리 비전교회 또한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더 큰 그림을 가지고 더 온전히 쓰임받으라고 주신 작은 어찌 보면 큰 역사에 필요한 고난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크신 주님의 마음으로 일들을 잘 해석하고 받아들이게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제 세미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분위기가 진행하기가 참 애매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 하나님의 음성 듣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상은 조금 있다가 제가 상황 봐서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연결이라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우리의 정체성은 항상 내가 가지다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가지.
자,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의 의미는 뭐냐면 절대로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 있으십니까? 없어요. 가지는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 이 가지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나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다 못 맺는다, 내가 삶의 풍성한 삶을 산다 못 산다고 하는 문제를 왜 내가 열매를 못 맺지? 왜 내 삶에는 풍성한 은혜가 없지? 왜 나는 내 삶에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지? 라고 본인 스스로가 고민을 하면 안 되고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이 나무와의 연결 관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항상 나는 공급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가, 나무와 붙어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뭔가 흘러 들어오고 있는가, 내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이 있는가를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가지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삶의 열매가 없거나 내 삶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눈에 보이질 않으면 연결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 스스로에게 열매를 구하거나 아니면 맺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근데 사업이 잘 안 돼. 사업이 막 좀 번창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의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매출이 없다라고 하는 건데, 자, 뭐가 문제일까요? 이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적으로는 뭐 영업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뭐 조직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 결과를 내서 이 회사가 안 되는 이유를 막 찾겠죠. 자, 여러분들 나무와 가지라고 하는 입장에서 내 인생에 사업이 안 된다. 그럼 이거를 무슨 차원에서 돌아봐야 되죠? 다 돌아가셨나요? 자, 살아나십시오. 네, 눈은 뜨고 있는데 자,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사업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가지의 열매가 없어요.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나무에서 찾아야 돼요. 나무와 연결관계에서 찾아야 사업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가정이 화목이 없고 가정에 사랑이 없고 우리 가정이 자꾸 함성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 네가 문제냐 내가 문제냐가 얘기할 게 아니라 뭘 찾아가야 돼요? 나무를 찾아가야 돼요. 이게 바로 가지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인생을 푸는 하나의 열쇠라고 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 보면 인간은 본질이 아니라 본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다. 자, 하나님을 향하여 생명의 주관자라고 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 그래서 이 만물이 지금 다 살아서 역사하고 지금 만물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이 그 생명을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만물이 지금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생명이 끊기면 이 만물의 움직임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가전제품이 지금 우리가 보고 막 움직이는 것 다 자기들이 작동하는 것 같고 막 저기서 지금 막 자기가 막 냉기를 품는 것 같지만 저 도깨비집 주여 떠나가라 도깨비는. 뭐죠? 네, 두꺼비집. 도깨비 다 나왔어요. 두꺼비집 하나 딱 내리면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여기 청라 사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좀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서구 지역에 그 수도에 불순물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와, 그건 물 하나 잘못되니까요. 하지만 한 도시 자체가 전체가 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사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집 나름대로, 아이를 낳은 집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이거는 막 생수만 잔뜩 갖다가 그거를 그 비싼 생수를 다 공급해야 되고 그걸로 목욕하고 그걸로 간간히하고, 그리고 막 그 정수기부터 시작해갖고 정수 필터부터 시작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보세요. 한 지역에 물 하나에 불순물 하나 들어가도 난리가 나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푹 하고 그냥 잠깐만 일하셔도 이 세상의 생명은 다 끝이에요. 근데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 안 하고요. 여러분 지금 저 에어컨한테 물어보세요. 야, 네가 잘났냐? 공급이 전기를 꽂으니까 네가 돌아가고 있느냐? 근데 저 에어컨처럼 우리는 지금 내 스스로가 냉기를 뿜어내고 내 스스로가 뭔가를 하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연결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자 결국 우리는 지금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인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영의 눈이 열리면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단절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에게는 심각한 죽음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죽음의 형태와 죽음의 모양이 뭐냐면 여기 집에 3명 이상 아이들이 있는 집안 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있을까? 우리 학생들 중에 집에 3명 이상 있다. 우리 형제가 여러 명 있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자, 이 친구들의 특징이 있어요. 서로 먹을 것 같고 죽이지는 않겠지만 저희처럼 딸이 혼자 있는 집안하고 저렇게 셋 이상 있는 집안하고 특징이 있어요. 먹을 거에 이 식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보통 현지가 이렇게 친구 데리고 와요. 그리고 밥 먹는 걸 봐요. 그러면 그 집에 애들이 몇 명인지 대충 감이 와요. 일단 집에 애들이 먹는 아이들은 누가 뺏길까 봐 팍 먹어요. 전쟁이에요. 왜 그럴까요? 부모로부터 부모에게 직접적인 관리, 직접적인 사랑, 직접적인 도움을 받지를 못하고 아이가 많을수록 간접적인 도움 내지는 부모와의 관계가 좀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딸 하나, 아들 하나, 독자인 집안은 부모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과의 공급이 떨어지면서부터 인간은 스스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전쟁이 이루어지고 다툼이 이루어지고 욕심은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 결과가 세상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사람은요 다투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을 갖는 사람은요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분쟁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급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오늘도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면서 온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표정이 오늘은 왜 웃긴 얘기 안 해주냐 그런 표정이 있으셔서 잠깐 영상을 보시고 잠을 깬 후에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틀어달래서 당황했었는가? 어느 결혼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신랑과 신부 측 모두 하느님을 믿고 있던 터라 결혼식 역시 종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사회자가 축사를 읽게 되었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 축사에 요한일서 4장 18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자는 그 성경 구절부터 찾아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에 요한 4장 18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축사에 적혀있던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런데 그만 사회자가 실수로 요한일서를 읽어야 하는 걸 요한복음 4장 18절을 읽고 만 겁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게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그날 결혼식 분위기 싸했습니다. 그걸 또 끝까지 읽으신 사회자분도 참 대단하죠. 와, 이거 되게 재밌다. 재밌다. 남편이 5. 이거 10만 원? 저도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줄만해. 저도 네. 10만 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아이도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의사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 사람은 왜 이래? 의사가.
왜 왔어? 점쟁이야 뭐야? 의사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왜 왔어? 이렇게 반말을 시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참, 어디선가 반말로 주문한 손님에게 반말로 주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틀어야 연결이 반말을 했어요. 그거 중간에 나왔어. 영상 앞으로. 왜 왔어? 좀 더 앞으로. 어느 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들어가자마자 나이도 그닥 많아 보이지 않는 의사분이 다짜고짜 저한테 이 사람 왜 이래? 의사가 왜 왔어? 점쟁이야 뭐야? 의사가 이런 사람 처음 봤어. 왜 왔어? 이렇게 반말을 시전하시는 것이었어요. 참, 어디선가 반말로 주문한 손님에게 반말로 주문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생각나서 저도 반말을 했어요. 왜 왔어? 아파서. 이거 재밌겠네. 재밌어. 재밌다. 의사는 순간 귀를 의심하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더니 다시 존댓말로. 자, 어느 부분이 아프시죠? 저도 상냥하게 말했어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격식 있는 대화가 이어지던 중 마음이 놓였는지 의사 아저씨가 다시 반말을 했어. 검사는 금요일에 할 거야. 아니면 내가 시간이 없어.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상관없어. 이랬더니 의사 아저씨가 눈을 호박만하게 뜨면서 부랴부랴 검사 일정을 잡고 저를 빨리 내보내려는 듯이 후다닥 차트를 작성하더라고요. 의사 아저씨 어리다고 반말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자, 이제 좀 웃으셨으니까 다시 말씀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들어서 연결이 되는데 조금 상황이 그래서 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면 아까 결혼식에 있었던 저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어쩜 또 기가 막히게 남편이 5이 있었으니 그중 그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요? 네, 오늘 하나님과의 충분한 연결이 이루어지면 우리 신앙에도 삶에도 저런 오해는 없을 것 같아요.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두 번째 연결을 통한 본질 회복입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온전한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일본에 보면 본질 이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뭐 늘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죠?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말씀 듣고 있고 뭐 봉사 구제 사역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신앙생활의 내용에 우리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으면 이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가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근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릴 때 예수의 피와 예수의 생명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이곳에 충만해야만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죠? 기도도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이해하고 공부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공부 자체로는 아무 역사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깨닫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한단 말이에요. 자,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무 생각 없으시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친구에게 아니면 선생님에게 물어보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당장 말씀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당장 깨달아지진 않겠죠. 그러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좀 기다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봐요. 근데 아무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께 성령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계속 구하고 말을 걸고 이야기 나누는 가운데 점점 영통, 육신의 생각이 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이 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제가 주님을 찾고 구하는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이제는 내가 그냥 알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참 열심히 해요. 너무 우리 교회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우리 찬양대도 하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번 수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나누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다 했는데 나중에 내 마음도 내 영혼도 내 삶에도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봤더니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의 사역의 행위 가운데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사역은, 그 신앙생활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반드시 있어지길 소원합니다. 자, 이번 두 번째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단절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옛날에 짚었던 것 같은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는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야 죄가 해결되죠? 이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어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되죠. 자, 여기 혹시 아직도 이런 착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서 한번 짚고 갑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주님의 놀라우신 영광, 그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것이 구원이 되어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믿음은 누가 믿는 거예요? 이렇게 멍해졌는가 모르겠네요. 자, 중요한 문제니까 잘 따라오세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는데 그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어떻게 해요? 믿어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 제사함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거를 누가 믿어야 돼요?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요. 그럼 구원은 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나 주님 막 이러잖아요. 지금 난리 났잖아요. 지금 이러니까 잘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 나 때문에 되는 건가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믿으면 십자가 사건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구원이 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고 내가 안 믿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지고, 야, 이 어마어마한 구원과 제사함이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좌지우지되네.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도 누구한테 달라고 해야 돼요. 믿게 해달라고 주님께, 성령님께 구해서,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여러분이 믿어서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죄사함은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걸 모르면 아까처럼 믿어, 이게 막 이렇게 섞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어서 구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 그러면 인간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있게요? 지금 다 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죄사함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알고 주님과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이 완전히 이루어진 자에게는 풍성함과 자유함과 온전함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읽어볼게요. 연결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연결이 이루어지고 그 연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해라? 주님을 항상 의식하라. 자, 말씀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항상 주님을 의식하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항상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저를 잘 주목해 줘 보세요. 우리는요, 지금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를 바라보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제가 성대가 안 좋아서 병원에 간 그 현실은 오늘 우리에게 절망이에요, 기쁨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이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고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보고 생각할 수 있는 눈을 주님 앞에 받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뭐죠? 내가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계속 눈에 보여지는 현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지금 잠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보면 픽션이 있고 논픽션이 있습니다. 자, 픽션은 꾸며진 이야기예요. 논픽션은 실제죠.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항상 내가 깨어서 주님 앞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뭐냐면 픽션과 논픽션을 항상 영적으로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상황을 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뭐예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님 앞에 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가나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자, 이건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또 뭐 이러면 안 되죠. 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집에 지금 포도주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만 있어요. 이거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예요? 자, 현실이에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이 상황을 보면 저 물은 뭐예요? 포도주예요. 그게 뭐예요? 카이로스예요. 이제 슬슬 좀 따라오시네.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만 보는 거예요? 크로노스만 보는 거예요. 안악자서만 보는 거예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카이로스, 논픽션, 실제는 뭐예요? 그것은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 있는 땅이에요. 그거를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금 주님을 의식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크로노스만 보고 늘 픽션만 보고 늘 상황만 보고 늘 가짜만 보고 그 뒤에 있는 실제를 보고 생각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 보니까 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날아다니고 마음을 빼앗기고 그 상황에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람 풍랑이는 바다에서 풍랑을 볼 게 아니라 풍랑 뒤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늘 주님을 의식하라, 좀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맨날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고 현실만 보고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제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늘 깨어 있어라. 그리하면 너를 통해서 그 약속이 가나안 땅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될 것이다. 우리는 늘 오병이어만 보죠. 에게 이거 갖고 뭐예요? 저 같은 은사 가지고 뭐예요?
이런 거 갖고 뭘 해요? 그러나 영의 눈은 오병이의 기적을 볼 수 있는 눈이잖아요. 늘 우리는 지금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늘 눈에 보이는 오병이어만 보고 물만 보고 상황만 보고 문제만 보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상황 뒤에 계신 주님을 자꾸 의식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상황은 뭡니까? 이 일은 뭡니까? 왜 이게 제게 주어졌습니까? 그 뒤에 있는 것을 자꾸 찾는다라면 우리는 영적인 기업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주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자주 주님의 이름 부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지금도 8번밖에 아멘 안 하셨잖아요. 주님의 이름을 자주 우리는 부르질 않아요. 왜 부르질 않는가? 아까 오전에 드린 말씀하고 똑같아요. 지금 어린아이일수록 엄마 계속 엄마를 불러요. 애가 크면 클수록 더 이상 엄마를 부르는 횟수가 점점 줄어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죠? 이제는 도움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건강하다는 얘기예요. 나는 약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는 잘 살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오전에 드린 말씀은요, 이게 주일 오전 예배는 더 깊이 못 들어가요. 시간도 그렇고 더 들어가면 우리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오전 예배 오는 분들은 이해를 못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끌고 가게 하지도 않으시고 이해도 잘 못해요. 자,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겠습니다. 왜 오늘 우리는 내 약함과 내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을 왜 깨닫지를 못하고 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를 않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우리 학생들 서울대, 만약에 이제 서울대를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내가 부족하고 약해 보여? 아니면 그까짓 거 뭐 별것도 아니네? 자, 어때요? 내가 작아 보여요? 아니면 내가 별것도 아닌 것 같이 보여요? 굉장히 작아 보이죠. 근데 서울대가 아니라 서운대야. 굉장히 서운한 대학교야. 제가 서운대 다닌 분들이 되게 저기 할까봐 인터넷에 찾아봤어요. 서운대가 있나 없나? 없어요. 서운대는 없어. 자, 서운한 대학교, 그냥 뭐 아무나 그냥 지원만 하면 들어가는 대학교예요. 그 대학교를 바라보면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만만해요. 자, 이게 지금 한 단계 더 들어가다는 얘기인데, 이 땅을 전부로 두고 사는 사람은 삶이 만만해요. 근데 저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나는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늘 하던 질문 중에 내가 지금 천국 들어가면 천국이 나 때문에 천국이 될까? 여러분 한번 자신 있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천국 가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김정은이가 지금 잘 만들어놓은 천국에 김정은이 갖다 놓으면 천국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 내가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나 때문에 천국이 될까 안 될까? 이 물음에 대답을 못하는 사람은 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도소이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제발 하나님, 저 이대로 죽으면 안 됩니다. 제발 천국을 열망하는 제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그러면서 약한 자가 되고 갈망하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냥 저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 땅을 서운대라고 하겠습니다. 이 서운대 가서 사는 거 여러분 만만해요, 안 만만해요? 힘들지만 살만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은 어떠실래요? 천국 어떻게 하실래요? 천국 지금 이 모습 그대로 거기 가면 나 때문에 천국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주야 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자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천국에 합당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천국 들어갈 마음이 있는 사람은 자주 주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부른다? 우리 학생들 이해했으니까 왜 자꾸 주님의 이름을 안 부른다? 간단하지. 서운대 가려고. 서운대는 원서 만나면 갈 수 있으니까. 이 세상은 그냥 살 수 있으니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안 불러요. 도움을 안 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의 소망을 두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 질문은요 무서운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거든요. 아까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심각해졌죠. 왜? 직접적인 우리의 죽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해요. 근데 왜 그게 남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한테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이게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내일 보장 못해요. 근데 오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어요. 굉장히 뻔뻔해. 늘 서울대만 갈 생각만 하고 있지 저 서울대 갈 생각을 요만큼도 안 해요. 서울대 갈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더 몸부림치고 더 구하고 더 찾고 두들려야지 그냥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심으로만 갈 수 있는 천국, 우리는 늘 이 물음을 자기한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가 지금 천국 가면 너 때문에 거기가 천국 되겠냐? 거기에 노라면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를 좀 인정해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자, 세 번째는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마지막 결론적인 의미가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짚고 갈게요. 여러분 적으셨거나 생각하시는 분, 주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요? 뭐 좀 대충 이거라도 좀 나와야지. 갑자기 멍해 계시면 어떻게 해요? 자, 주님을 항상 의식하라, 생각하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크로노스만 보지 말고 카이로스를 생각하며 늘 깨어 있어라. 우리의 현실과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자꾸 의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금 설명했습니다. 주 이름은 언제 어떤 사람이 간절히 부를 수 있을까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 서울대 갈 사람은 간절히 몸부림치고 불러야 돼요. 어디 갈 사람은 안 불러도 돼요. 서운대 갈 사람은 그냥 서운하게 사시면 돼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사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주님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하면 정말인데 알면서도 왜 우리 이거는 못할까요? 여러분, 고래도 칭찬하면 뭐한다? 춤춘다. 죄송합니다. 주님을 고래로 비교해서.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지금 이 자그만 감사 하나를 못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를 못해서, 하나님 앞에 표현을 못해서 하나도 못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아내들께 여쭤봅니다. 집에 남편이나 자녀들이 일단 맛있건 맛없건 막 맛있게 먹고 조금만 더 줘 이러면 더 하고 싶으세요? 덜 하고 싶으세요? 더 하고 싶죠. 말도 없고 인상은 깨작깨작 대고 있고 거기다 하나 더 붙여 간이 좀 안 됐네. 아주 간을 한 대 때려주고 싶죠. 자, 맛있게 먹고 뭐 이렇게 좀 오버라도 하든가 아니면 정말 잘 먹든가 뭔가 좀 이런 모습 보이면 아마 더 해주고 싶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도 조금은 우리가 감사의 조건도 찾고 하나님을 자꾸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각기 삶의 자리에서 자꾸 높여드리면 하나님은요 없는 것도 다 해주시잖아요. 여러분, 남자 다루는 법 잘 아시죠? 뭐예요? 남자 다루는 법은 이것만 하나만 하면 돼요. 따라해봅니다. 우와.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남자 다루는 방법은 우와 이거 하면 이거 한 방이면 돼요. 자기가 우쌰 이런 거 다 하면 안 돼. 막 고치고 막 형광도 뜯어갖고 막 갈고 막 문짝 뜯어다가 막 못치라 이런 거는 여자들이 하면 안 돼요. 그냥 그걸 바라보고 와 하고 놀라주고 대단해요 하면 남자들은 단순해서 문짝을 2개를 갖다 들었다 붙었다 냉장고를 들었다 놨다 다 할 수 있어요. 격려하고 높여주면 돼요. 근데 제가 누나 이 비읍시우사 이것도 못해 그러면서 막 무시하고 이러니 그래 네 잘났다 네가 다 해라 나는 그냥 놀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더 인정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가슴 설레갖고 막 그에게 역사하시고 일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은요 시편에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자랑해놨어요.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멋지십니다. 이거를 잔뜩 해놨더니 하나님이 재미가 나셔. 그래 내가 다 해줄게. 아싸 너 왕도 되고 너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뭐 신나신 거야. 저는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 괜히 또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 같아서 좀 그렇지만 저는 다른 헌금보다 감사 헌금의 마음을 담아요. 감사 헌금에 꼭 거기다 뭐라고 적고 항상 감사 헌금의 정성을 다해요. 왜? 감사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더 신나서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유치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세요. 우리도 사랑받아야 존재지만 하나님도 우리한테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 부모가 그래요.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부모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부모가 한 일에 감사해 보세요. 더 해주고 싶지. 근데 이거는 시큰둥 해갖고 뭐 해주든지 말든지 그러니 더 이상 해주고 싶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한 것에 대한 열매도 없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는 이 습관이 바로 주님 앞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앞에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여러분 더 하나님의 음성이 많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생각하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자꾸 보려고 깨달으려고 끼어 있다라 보면 점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립니다.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이 나는 천국 갈 사람임을 깨달아 하늘을 침노하는 자로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 계시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약해도요 부족해도요 연약해도요 지금 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천국이 나 때문에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예수님을 더 간절히 붙잡고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덮으시면 나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안 불러요. 서운대 갈 거라. 여러분 주님 앞에 늘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본질은 우리가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지는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가지는 절대로 이파리 한 조각 하나 열매 하나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붙어있는가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는가, 매 순간 주님이 주신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생각을 자꾸 찾으려고 깨어있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고 있는가. 천국 갈 사람이라면 이대로는 안 될 텐데 더 주님을 찾고 더 주님을 구하고 정말 천국 갈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주님을 찾아서는 안 되는데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질 않네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인정하고 주님을 칭찬해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우심이 함께 하실 텐데 그 감사라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잊고 있네요. 주여, 얼마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일하심과 더불어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아버지와 우리의 모든 본질이시며 생명이시며 근원이심을 잊어먹고 가지인 내가 어떻게 하다 보면 열매 맺겠지, 이파리 맺히겠지, 어떻게 되면 살 수 있겠지. 어리석은 인생들아, 점점 네가 말라가고 있구나. 말라 비틀어지고 있구나. 열매는커녕 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주여, 깨닫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주님을 구하고 찾음으로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게 없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청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